저는 이제 마가복음 83회 끝났고요. 그 이야기가 연이어서 넘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 없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가져와서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방인이죠. 헬라인입니다. 다소에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전도를 받고 만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옆을 지키면서 같이 함께 했던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힘겨운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많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다시 편지 형식을 빌려서 누구에겐가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은 각하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말하자면 각하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누가가 아주 유명한 명의였기 때문에 누가를 통해서 병을 고친 어떤 그런 높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이름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계명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엄청난 지금 핍박이 있을 때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을 때고, 이게 네로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미티누스 황제는 더 위협적인 존재이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감히 누구에게 이거를 편지를 써서 발서를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있고 다 그 당시에 뭐 숨어 있고 다들 이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자에게 누가는 써서 보냅니다. 어쩌면 이제 누가는 이거죠. 자기도 나이를 먹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기 전에, 그리고 또 항상 본인도 사도 바울같이 위험 속에 있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받는 것을 목도한 자니까 나도 언젠가 또 저런 형장에 있을로 어떻게 살아줄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록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잘 관리해 줄 어떤 한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자라고 해서 그런 각하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선전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제 누가복음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에 왜 무엇 때문에 여기 머무르셨던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약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40일 동안 글쎄요, 이 땅에 사시는데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한 영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면 어디서 사셨다, 뭘 드셨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어디에 머물렀던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을 머물러서 계셨을 때는 분명한 그런 어떤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모여 있어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였냐면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해서 40일을 머물렀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 약속된 성령을 주시려고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나요?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졌죠.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었죠. 엠마오는 뭡니까?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어떤 하는 이제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잘 알다시피 제자들 어디가 있었습니까? 7명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어부로 다시 자기의 생을 돌려놓고 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 처형할 때 같은 도당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위험에 빠졌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얼마나 베드로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게 겁났으면 아니라 나는 같은 도당이 아니라 3번씩 부인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야 했겠습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을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죠. 왜? 그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제자들까지 죽으면 그러면 예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낼 수 있겠다. 근데 저들이 살아있으면 아니다. 불씨가 지나면서 또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죽이자고 들고 있었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이 만일 예루살렘에 있다. 어떤 곳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몰래 숨어 있어야 됐거든요. 말하자면 수칙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어떤 위험을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더 쉽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36개월 주랭랑을 쳐서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 예루살렘 좁은 곳에 모여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어떤 무리가 모여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감시에 눈초리가 더 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들이 한꺼번에 이게 다 이렇게 잡혀서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정말 예수의 복음이 끝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들 여기 모여서 기다리라. 근데 그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이제 그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성령의 사역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말하자면 분인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가고 이제 내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와서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은요, 영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그 어떤 존재가 예수님 대신해서 온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한 번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와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들은 적도 없고,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세운다는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꿈꿨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뭡니까? 다윗의 왕조죠. 꿈꾸는 다윗의 왕조가 지금 이때쯤. 왜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근데 이제 죽으니까 모든 것이 끝장났어. 근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10번을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10번이나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왜? 먹기도 해봤고, 그쵸? 만져도 봤고 그랬기 때문에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당신이 지금쯤은 또다시 우리의 이스라엘의 나라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죠. 그 때와 기한은 내 것이 아니다. 나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머무르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모여 있어야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자리에 성령이 오실 때 그 자리를 너희가 떠나지 말고 다 여기에서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는 5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라고 있습니다. 120명. 그렇다면 380명 어디 갔죠? 그쵸? 예. 모여있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일 수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0명에게만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건 자꾸 묻지 말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여기 머무는 이유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려고 내가 여기 머물렀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뭘 받냐? 권능을 받고 그래요. 예, 이거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사복음서에서는 이 12명이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 근데 사도들은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죽을 수 있는 자. 내가 이것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순교자의 그 뜻이 포함된 것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3년 반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죽는다고 체포되는 것만 보고도 36개로 주전장을 치면서 다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들.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가 변했나요? 아니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6절을 보면 아직도 뭘 꿈꾸고 있어요? 자신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적을 아직도 꿈꾸고 그것을 아직도 버리고 있지 않았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고, 제자들은요, 아니 이 땅에 다윗의 왕정을 회복하고 나는 영의정이 되고 너는 자의정이 되는 이 출세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신데도 그 앞에서 그들의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제자들이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사도가 되리라.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결국 뭐였냐는 거죠. 이 차이가,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성령의 임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12제자 다 모두가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고,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 다 복음을 증거, 그 복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와서 우리도 이 복음 안에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이미 요한복음의 14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가시는데 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를 그냥 혼자 있지 않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뭘 보내준다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절에 있냐면은 25절. 네. 25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먼저 읽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아. 다시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못 봐요. 근데 너희는 나를 봐. 또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부활해서 보는 이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죠.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게 같은 선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같이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셨소서. 누군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어떤 분인데 하나가 되어달라고 말합니까? 감히 언감생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네,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게 지금 누구랑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가 되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과 신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신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냐.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성령이야.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왜?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누굴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보혜사 그랬어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그래.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똑같은 기능을 가진 거라. 똑같은 기능을 가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이 손가락 이건 아니죠. 오른쪽 왼쪽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 정말 예를 들자면 똑같은 거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기능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계셨을 때 우리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를 많이 입으셨어요. 그쵸? 예, 뭐 고통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겪으시고 도망도 가셔야 되고 슬프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똑같이 해를 입고 사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야이로가 예수님 쫓아서 찾으러 가고 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사람과 똑같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유자재함이 없으셨던 거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전가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서 제자가 병든 자 손을 넣었다고 만드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쵸? 예수님의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기적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요 거기서 수종 드는 자들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성령을 준다. 성령을 보내준다는 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요 너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 영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성령 안에,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분이 하던 역할을 너희가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유대 땅뿐입니다. 네, 그 너머를 넘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간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도적으로 땅끝이라는 건 어디일까요? 그게 뭐 로마일까요? 안 그러면 뭐 또 누군가는 스페인이라고 해요. 아니요, 땅끝, 세상 끝까지죠. 네, 세상 끝까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이라 그래요. 그쵸? 예, 갈래도 갈 수 없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정말 가까운데 너무나 먼 곳, 땅끝, 거기 북한이죠.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 어디라도 바람처럼 운행하시고요. 불처럼 운행하시면서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기능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래요. 네,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이제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는가. 네.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하는 자에게 두들겼어요.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줘야죠. 문을 두들긴 만큼 내가 찾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줘야죠.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여러분 찾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찾아야 되는 게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주신다고 해야 돼요. 근데 아니요. 성령을 주시지 않죠.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너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생선,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어떤 알, 어떤 양식, 어떤 문제, 아니 그것에 제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구해서 네가 그거 하나 두드려서 그거 하나 받고 네가 여기 찾아서 그거 하나 받고 이거 문 열어갖고 네가 그거 하나 구하고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본인이 갖고 계시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은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고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다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은요 이 1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 너희에게 부활을 본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고 뭐가 임하냐?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은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성전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관리자들이죠. 뭐 제사장들, 그쵸? 뭐 또 빌라도,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 세력들로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파괴가 돼야 되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죠. 유대인들은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그들의 그 불신이 이게 파괴가 돼야 되죠. 뿐만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만의 예수죠.
나만의 예수죠. 이게 내 안에 공경이 되자 이거지. 이거를 밖으로 끌고 나가자는 그런 의도는 절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 고넬료 집에도 보면 이 이후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음식이 자꾸 천국에서 내려오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나 이런 가져간 거 못 쓴다. 그게 왜 가져간 거예요?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가져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서 수장이 되었을지라도 그 의식은 뭐예요? 유대교인인 거죠. 아직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것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우리만의 기독교, 우리만의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의 것,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을 두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성경이 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 이방인에게도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걸 오늘 내가 알았도다. 드디어 10년 뒤에 나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 둘레를 쳐놓고 이 안에서 살고 이 안에서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목사님이십니다. 어디 목사님이셨어요? 고린도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예,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형식적인 그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적 변화죠. 완전한 변화죠. 완전히 내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무시면서까지 주셔야만 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들, 그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네 힘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수의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끝없이 우리는 막힐 것이고, 끝없이 우리는 또 해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좌절할 것이고, 우리는 또 이 모든 것을 또 포기하고 또 놓을 것이고, 또 도망갈 것이고, 정말 이런 약한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일을 보면서 해석하는 게 달라져야죠. 내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죠. 아직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이룬다는 그게 이때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직도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겠다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 나라 로마 내쫓고 여기에다가 다윗의 왕조를 복고 시켜놓으면 당신은 왕이 되고 나는 영의정이 되고 너는 자의정이 되고 우리 모두는 장관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자. 3년 반 동안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까? 못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식이 변했습니까? 못 변했다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몇십 년 됐다, 얼마 됐다, 내가 뭐 어떻게 됐다,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나의 의식이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의 어떤 행보라든가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이라든가 내가 삶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거 잡아야 되고 세상 거 내가 가져야 되고 이거 놓친 건 내가 너무 아깝고 이거를 내가 더 이루면서 살아가고 나는 내가 이런 레벨에서 살았으니까 이거를 내가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또 다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고, 여러분 물론 그런 꿈이 없이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게 먼저 무엇이냐. 먼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의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나하고의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소중합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먹고 사는 이 의식주의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유지해야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나는 이거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게서 그 권세가 이루어질 때가 어느 때냐고 우리는 지금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의도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의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도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나에게 권능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실패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권세를 받고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네가 마귀를 쫓아내고 네가 또 뱀과 정갈을 받고 네가 무슨 병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자 병이 나으리라. 그런데 이 권세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권세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 알지 못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불평이 참 많았어요. 나는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라에서 밥 세 끼 공짜로 준다. 근데 나는 점심을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 감옥에 있어도 TV는 마음 놓고 본다. 내 직장은 핸드폰도 못 본다. 감옥은 4평이래요. 그래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4평이나 되나봐. 근데 뭐라래요? 나는 한 평도 안 되는 책상에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 나는 감옥보다 못하다. 참 말이 돼요.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생각하기가 나름이다. 그러면 네가 감옥 들어가라. 네가 감옥 가라. 예전에 그 김동길 박사가 이랬어요. 북한이 뭐 좋다는 거야. 먹을 거 똑같이 나눠준다. 차별이 없다. 뭐 등등. 배급으로 살고 뭐 아파도 공짜로 고쳐주고 뭐 양식도 다 이렇게 주고 직장 걱정할 필요 없다. 돈 벌어 나갈 걱정 없다. 나라에서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붙인 거야. 그랬더니 김동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더 할 말 없다. 너 북한으로 보내줄게. 너 북한으로 보내줄게. 줄 서라오. 나오라오. 근데 막상 나오지는 않더래.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신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두려워요? 겁나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네. 어떤 게 슬퍼요? 어떤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이렇게 불가능해요? 내가 사방으로 위에 쌓임당해서 내가 망하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왜? 자신감을 잃었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울 만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요즘에 미스터 트롯에 장민호라는 가수가 나와요. 잘생겼어. 나는 일단은 남자는 잘생겨 좋아해서 그 남자 좋아해. 근데 그 노래가 더 좋아. 가졌다고 돈 많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어?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근데 이제 맨 마지막이 이거야. 난 가난한 남자. 근데 신나게 춤을 춰.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뭐 마지막에 나오는데 난 가난한 남자 이래요. 그런데 막 그 다음부터 신나게 너무너무 춤을 춰. 그 노래 잘 불러갖고 그 사람 올라갔어. 그 전에는 점수가 까딱까딱 했었다니까. 막 정동원이 14살 먹은 애한테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노래가 진짜 이렇게요. 그 매력이 있더라고. 갖다가 패러디로 다 응용하면 돼. 제가 저번에 부회장으로 떨어졌잖아. 그래서 제가 했잖아. 난 떨어진 여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 그건 뭐야? 그래.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더구만. 요즘에 아직 그게 대세더구만.
제가 좋아하는 고병진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기 임영웅이 너무 좋아한다고 나오대.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져요. 네, 자신감도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 내가 세상을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아직도 너무나 나는 자존감이 낮고 나는 어떤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또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울증이에요. 조증은 무슨 증이냐면요.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세상의 허공에다 바람 잡는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 거. 잡혀요? 안 잡혀요. 들어와요? 이거 안 들어와요. 바람 실컷 잡았다가 속여보세요. 뭐 있나? 바람이 강하게 분다가서 내가 잡아보세요. 여기 뭐가 있나?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지금도 못 버리겠어. 지금도 못 버리겠어.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계십니까? 원하기는 성령이 임하시면 네.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주려고 했던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게 임해야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임하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정말 나처럼 내 제자로서 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 너희를 통해서 내가 했던 그 이상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돼요.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들이 땅 끝까지 어디인지 여러분 그 땅끝이 우리 집일 수도 있어요. 그 땅끝이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 땅끝이 변화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찬양하는 그 땅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주영 씨가 현대조선소를 세울 때 영국의 은행에 돈을 끌어갔어요. 영국에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은행 부총재한테 가서 이제 돈을 좀 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전공이 뭐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거기다 대답을 할 수 없죠. 왜? 학교 못 나왔잖아요. 그건 공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계 있어 이거 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부총재가 물론 물어봤다. 내 전공은 바로 현대조선소 사업계획서요.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 그러면서 우리나라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탁 내놓은 거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북선이 있었어요. 거북선. 우리나라는 이미 500년 전에 거북선이라는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다. 그리고 일본의 왜군을 물리쳤던 나라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조선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장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맞다. 당신은 진짜 전공자다. 그리고 돈을 얻어갖고 와서 만든 것이 현대조선소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계획서 하나 가지고 간 거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500년 전에 죽은 조상이 만든 거북선 갖고라도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세상이 통하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로 오늘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겁내고 있어.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죽을까봐 겁나고 뭐가 안 될까봐 뭐가 그렇게 겁나고 두렵고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뭐에 눌려서 난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이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요 철야 때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는다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소멸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수액이 가득 차다 그 뜻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물 한 점 보십시오. 그대로 며칠 있으면 말라서 꽃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어머야 깜빡했네? 왜? 꽃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잎사귀가 누래졌다. 이거 알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몰라요. 성령님 똑같아요. 다 누구가 충만한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안 나타나. 인생에 꽃이 안 나타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잎사귀가 시들시들하면서 시들어져 가요. 그냥 인생이 뭐 그냥 힘을 잃고 널브러져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옛날에 성령 받은 거, 내가 옛날에 방언 받은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얼만큼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와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금요일 철야 나오셔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시 구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물 안 먹고 살면 이 나무가 살겠어요. 일주일만이라도 물을 한번 듬뿍 줘야 이게 살아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물을 안 주니까 여러분, 성령이 예전에 옛날에 그 옛날에 과거에 어떤 내가 이야기로만 남아있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오늘 현실로 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분석하셨어. 오늘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